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3층에도 함께 가시고 또 3층 공간도 이제 또 차게 되면 지하 예배실 있으니까 우리 안내하신 분들은 잘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성전에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성전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또 가정에서 드리게 될 때에도 힘내시고 또 이곳에 임하는 성령의 그 감동과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보면서 달려가고 있죠. 올 한 해 주께 세우신 교회를 보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으셨을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과 회복의 역사, 사람을 복되게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주께 세우신 교회를 보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으로 세워지자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자 했습니다. 가정 같은 이 천국 같은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가정의 영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또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빛인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회복하고 또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은 주께 세우신 교회를 보라라는 이 비전 가운데 네 가지 기치 중에 마지막 기치 성전의 영광으로입니다.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라 였습니다. 성전의 영광을 사모했을 때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기를 사모하자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지금은 흩어진 교회로서 각각 예배에 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그 교회의 영광을 사모해 보자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그 성전의 영광을 사모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성전 이 낙성식을 앞두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에요. 낙성식 가운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회중이 큰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성전으로 모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경내의 지경에 있는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성전으로 모여든 거예요. 한 말씀 볼까요? 역대하 7장 8절 말씀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지경을 어디로 했습니까? 제일 북쪽으로 하맛 어귀, 제일 북쪽이 이스라엘 경내, 제일 남쪽 애굽 강. 그래서 위아래로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언약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가나안 땅에 본인 누울 자리도 없는 나그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이 땅을 주는데 너 자손에게 주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모든 지경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에게
지금 솔로몬의 이 성전 가운데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이는데 어디서부터 모였습니까? 하맛 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은 어디냐? 이스라엘 북쪽인데 바로 유브라데 강가 그 강줄기에서 이스라엘 경내 쪽으로 북쪽으로 쭉 다른 줄기로 타라 들어가면은 하맛 어기가 나와요. 사실 솔로몬의 그 가장 넓었을 때 영토였거든요. 그 영토가 어디까지 닿았냐면 유브라데 강 줄기까지 닿았어요. 북동쪽. 아주 큰 지경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애국 강.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애국 강에서부터 바로 하맛 어기 유브라데 강 줄기에 이어진 그까지의 모든 지경의 백성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성전으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곧 성전을 통한 회복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교회가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여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어야 된다는 것이요. 아울러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해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당장에 거리두기 방역수칙 무시하고는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자리 한 곳에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예배가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기에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 중심으로 지금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도 동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접속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과 동시간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우리는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된 이후에 상황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언제고 각각의 자리에서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언제고 모이게 될 거잖아요. 그 모이게 될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요. 지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젊은 부부가 왔어요. 부부 둘 다 제 제자인데 갈급한 심령으로 온 거예요. 애가 14개월 됐는데 애가 있으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막상 또 교회 가면 애 때문에 부둥키고 정말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싶고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미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후 예배 꼭 가고 싶어요. 목사님께. 지난주 오후에 왔는데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우리 청년들 찬양팀 찬양을 하는데 사실 뭐 화려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뭐 세션 악기 막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본인 오후에 헌금도 하지만은 그냥 또 있는 돈 다 탈탈 털어가지고 찬양팀 섬겨주라고 또 봉투를 또 주고 가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져왔는지 모르겠대요. 본인도.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느끼는 거죠. 우리 성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통한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확장된 영토였어요. 온 지경 회중이 모여들었어요. 코로나 종식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회복이 아닙니다. 종식이 되면 그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회복됐네. 이게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뭐냐? 종식이 된 후에 성전을 통한 회복이 진짜 회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 회복을 사모해야 돼요.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고 성전을 통해서 치유되는 그 역사. 그래서 코로나 종식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코로나 종식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통한 회복이 진짜 회복인 것을 믿고 성전 중심으로 일어나는 회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고백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 제자들이 묻네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어요. 세상에서의 보여지는 그 나라를 여전히 회복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한 회복이 진짜 관심이었다는 것이요. 방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어요. 이 3.1 운동이 일어날 때에 대부분의 그 운동을 앞장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나라 인민족 역사를 보더라도 진짜 회복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교회를 통한 회복이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것은 교회를 통한 회복이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교회를 통한, 성전의 영광을 통한 회복의 역사. 지난주 2부 예배 때 올로 목사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제 가슴을 깊게 때리는 게 그거였어요.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요. 모여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주께 세우신 교회를 보며 달려갈 때 성전의 영광을 통한 회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는 성전 건축한 지 딱 7년 6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땀과 눈물과 헌신의 대공사였습니다. 그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고 낙성식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까? 그런데 낙성식을 앞둔 이 기쁨의 순간에 솔로몬에게는 또 하나 문제가 있었네요. 두려워해야 할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곧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전 낙성식을 앞두고 가장 먼저 보여진 것은 바로 솔로몬의 두려움인데, 역대하 6장 말씀에 낙성식 앞서 솔로몬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6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감히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온 천하 만물, 천지 만물 그곳에 안기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은 이 건물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간구했다는 겁니까? 역대하 6장 40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지만 이 성전을 특별한 하나님의 처소 삼아달라는 간구였어요. 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에 더 특별한 응답을 해달라는 간구였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성전이 다 완공됐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재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혹여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온 백성이 피와 땀으로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는데 만일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사태 처음에는 성전에 모일 수 없음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주일 성수 못했다는 그런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오히려 이제는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있어야 할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지금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없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예배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솔로몬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네요. 역대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기도를 마침에 불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을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임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이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였냐면 역대 7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하니까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영광 앞에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는 설 수 없잖아요. 죽은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밖에서 백성들은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했으면. 화려함으로 치장한 예배가 아니라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예배 요소 하나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 감상에 젖어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배가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두 가지 두려움이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그 영광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과 하나님 임재 속에서 정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우리 자세가 달라지겠냐는 거죠. 더욱더 간절해지겠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임재의 사모함으로 예배를 하겠죠. 성전의 영광을 사모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되겠지요. 우리 예배가 편리할 수는 있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 정말 편리하게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편해져서는 안 돼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임재에 대한 사모함으로 두려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드릴 때 사람이 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불 없이 지금 제물을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임재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임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불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나를 태울 불, 내 가정을 태울 불, 내 교회를 태워낼 불,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심을 믿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이미 임하신 줄 믿고 눈과 귀가 이미 우리를 향하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계속되는 헌신과 봉사였다는 거죠. 이 성전 낙성식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바로 솔로몬 왕과 백성들의 헌신이었어요. 역대 7장 4절 5절 볼까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 제물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양과 소를 합쳐 모두 14만 2,000마리의 제물이 드려진 거예요. 사실 이들은 성전 건축
기간에도 계속된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헌신이 멈춰지지 않고 성전 건축이 완공된 후에도 계속되는 헌신을 합니다. 저들은 이미 충분한 헌신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성전을 봉헌하는 이 제사에 또 한 번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부분적으로 드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헌신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헌신은 멈추지 않았어요. 건축 과정에서도 성전 완공 이후에서도 그들은 헌신이 계속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양과 소를 합쳐서 14만 2천 마리. 얼마나 많이 드리겠습니까? 계속 제단에 불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 화목 제사였어요. 화목 제사. 이 똑같은 내용의 열왕기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63절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화목제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화목제가 뭘까요? 화목제라는 것은 번역하면 이래요. 화평의 희생제, 친교의 희생제라는 말이에요. 위로는 화평하는 희생 제물이요, 아래로는 이웃과 친교하는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기름과 내장은 다 태워보내고, 그리고 고기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은 다른 제사와 틀리게 유독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이웃과 이 축제의 분위기에서 그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이웃과의 친교라는 이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2천 마리나 되는 이 제물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드려진 제물이 결국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먹은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경내에 그 위로 가장 꼭대기인 하맛 어기부터 아래로 애굽 그 강가지에 있는 모든 지경의 백성들이 모여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사람들이 수백만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공개할 음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화목 제물의 제물들이 그대로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14만 2천 마리 화목 제물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은 교회라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말이지요. 우리 모두는 형제와도 화목해야 되고 교인끼리도 화목해야 되고 또 특별히 주의 종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형제 이웃이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지만 그 헌신의 열매가 사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전의 영광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새 시대 새 영성을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피는 은혜가 있어요. 9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지금 낙성식을 했거든요. 그럼 8일째 되는 날 또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켰냐? 7일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낙성식 7일, 바로 8일째 되는 날부터 7일. 며칠입니까? 도합 14일을 지금 큰 행사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큰 행사, 이 낙성식 이후에 지내졌던 8일째 되는 날부터 7일간 지내졌던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장막절이었어요.
장막절은 매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였어요. 사실 열왕기상을 보면 이 성전 완공이 되는 날은 8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절기가 장막절이 7월 15일 날 7일 동안 지냈다면 8월 달에 완공이 됐지만 사실 낙성식을 한 달 앞당겨서 지냈다는 의미예요. 일부러 한 달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왜 한 달 앞당겨졌을까요? 장막절과 겹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행사를, 이렇게 큰 행사를 14일간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지금 생업도 있는데 지금 많은 혼란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절기면 좀 나눠서 하면 좀 효과적일 텐데 왜 하나로 같이 드렸을까? 여기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장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그 출애굽 광야 시절 그 장막을 지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 이 가나안의 그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 광야 시대에 종결을 하고 가나안 시대를 시작하는 기념이 이 장막절이었죠. 이 장막절에 성전 낙성식을 함께 치르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성전 낙성식은 뭐예요? 이 광야 가운데 성전은 뭐 성막이죠. 이동하면서 계속 치고 걷고 이동하고.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성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성막 시대가 아닌 성전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7월 10일, 그러니까 장막절 앞에 있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면 어찌 보면 낙성식에 대속죄일이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장막절이 있었어요. 세 가지 큰 절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낙성식, 대속죄일, 장막절. 그렇게 연결시켰던 거죠. 누가? 솔로몬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포함시켰어요. 그렇다면 낙성식이 대속죄일과 장막절과 함께 진행되는 의미는 뭘까요? 광야 시대가 끝난과 동시에 성막 시대도 끝났다는 것이요, 가나안 시대의 시작과 동시에 성전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더 이상 광야의 영성이 아니라 이 성전과 함께 가나안에서 새로운 영성으로 새롭게 무장되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영성으로 거듭나렴,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성교회 성도들아, 이제 너희는 새로워져야 한단다. 너희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영성으로 거듭나야 한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전이 새롭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 이후에 우리가 성전을 회복시킬 때에는 우리의 삶은 예전과 똑같은 삶의 형태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형태가 되어지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지금과 앞으로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뛰어난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더 간절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더 애절해야 되고, 우리의 찬송은 더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축복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며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